26장 36절로 46절 말씀 중에 우리 39절 말씀만 한 구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그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부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은 크게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려드린 정말 유명한 기도죠.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대할 때 대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을 제외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기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요, 꾸밈 없는 기도였다. 가식적이고 꾸미고 어떤 형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꾸밈 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도 되어 있죠. 이 겟세마네가 감람산 이 서쪽 기슭 동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다수를 거기에 두신 후에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보통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좀 더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에게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 39절을 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당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채찍에 맞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사형 선고를 당하셔서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언약하신 구속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성부 하나님과 인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간의 행위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 잘 알고 있죠. 행위 언약 어떻게 깨졌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구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 은혜 언약이죠.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관계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언약하신 구속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니까 그냥 뭐든 다 그냥 구속 언약 다 은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언약, 그게 바로 구속 언약이다. 우리 나중에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능만 하시다면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 라고 이런 기도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 중에 조금 부족한 해석, 좋지 못한 해석으로는 예수님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성이 드러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주 틀린 해석 아닙니다. 맞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 중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죽음 앞에서 의연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죽음 앞에서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올려드리면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만 단정 땅 못 박아버리면 이 기도의 본질과 이 고난의 의미도 다 놓치게 돼버린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필리핀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 밖에만 나가도 자기들의 어떤 신앙심을 자랑하듯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다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정말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요, 이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버지와 끊어져야 하는 그 지옥의 상태를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셨던 것이지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잠시 죽었다가 쓱 사시는 그런 게 아니라 지옥까지 떨어지신 겁니다. 지옥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그 지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또 분이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단절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만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단절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나간다 무슨 가출하듯이 아이들이 뭔가 부모님에게 못마땅히 있어서 가출하고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를 너무나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경향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은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말씀을 볼 때, 하물며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축복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여러분 참 뭐 축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요 근래에 처음 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가 축복의 자리에 뭐 와주지,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다 이거죠.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한 분은 없다, 이렇게까지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심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고,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심판받아 죽는 것을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꾸밈없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바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캐치해야 될 부분이 바로 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과연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금의 이 심정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자신의 그 상황을 아버지께 그대로 토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그렇게만 하면 맨날 사람들 정죄하고 끝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 아, 무슨 의도일까? 아, 나한테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아, 경계해야 되겠네. 좀 멀리 해야 되겠네. 맨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판단한 거예요. 맨날 정죄하죠. 인간을 정죄합니다. 그런 맥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대화는 그 정서를 주고받는 것이죠. 나에게 내가 느낀 마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야, 우리가 같은 걸 느꼈구나. 뭐 어떤 그런 교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저런 말을 하면 야단 맞진 않을까? 맨날 그거 생각하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오늘 또 귀한 우리 아이들이 둘이 왔는데, 이 아이들을 한 달만 그런 식의 대화법으로 계속 정죄해 보십시오. 애들이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이구, 이렇게 말하다가 엄마가 나를 혼내기는 않을까? 이러면 혼나지 않을까? 모르게 해도 아이들의 이 머릿속에 약간의 그런 게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조심했다 하더라도. 왜? 부모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도는 대화입니다. 주고받아야죠. 하나님과 맨날 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정말 저 먼저 회개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대화는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88편 6절로 7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보통의 시편은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우울하고 뭐 이렇다 가도 소망을 발견을 하고 나중에 가면 밝게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의 경우에는요, 아주 끝까지 우울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또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싸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끝까지 우울합니다. 끝까지 어떤 소망이라는 게 안 보여요. 이 시편을 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꾸밈이나 어떤 막연한 어떤 소망이,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소망이 덮여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또 기도를 하는 대목이 있죠. 시편 140편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야,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원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을 보면 이 밴댕이 소갈 똑딱지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까? 앞으로 왕으로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사람인데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좀 피해를 줬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참 많이 꼬여 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솔직한 다윗의 정서였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용서를 몰라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몇 번이고 용서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람인데, 죽일 수도 있었는데 몇 번을 용서하고 용서해 줍니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맨날 기도만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서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저 나쁜 놈 하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같지 않다 이거죠. 다윗 적어도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는 꾸밈 없이 자신의 그 감정과 정서를 솔직하게 토로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을 하실 때 이 39절에서 뭐부터 시작하면 내 아버지라고 밝히고 시작하지요.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무엇을 아래도 괜찮고 안전한 것입니다. 어릴 때 엄한 아버지한테만 자라난 우리 또 분들이 혹 계시다면 아버지 하면 난 무섭고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버지는 다 들어주는 사람, 다 괜찮은 안전한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솔직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바람을 아뢰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꾸미거나 옳고 그름에 이 그름에 대해서 막 고조와 외조와 하면서 막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복음성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이 대목만 불러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부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참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 뭔가 어렵고 또 게을러지고 내가 막 좀 열심을 내면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틀어지면 안 되고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제가 정말 감사한 부분이 제 평생에 요즘같이 기도를 좀 제대로 하고 정말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꾸밈없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려다 보니까 막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의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막 가식적이고 무슨 미사오구를 막 넣고 물론 대표 기도할 땐 그래야죠. 당연히 대표 기도할 때 아빠 뭐 이러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꾸밈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올려드렸지만 아버지의 뜻은 결코 놓지 않으셨던 것이죠. 39절 말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기도하셨고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기도할 상황이 되셨을 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이거죠. 헬라어 본문을 펴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헬라 본문에서 찾아보면 게네세토 토텔레마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뭔 소린가 싶기도 하지만 그 뜻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하는 그 헬라 원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또 이렇게 친히 본인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게네세토 토텔레마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기도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의 이 핵심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글자. 순종. 맞습니다. 순종.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수종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됩니다. 처음엔 내 뜻대로 막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업어치기 씨름으로다가 막 넘어뜨려 가지고 아유 그래 내가 졌다.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건 기도가 아니죠. 협박입니다. 협박. 금식 기도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금식해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킬 거예요. 나 죽을 거예요. 아이들이 단식 투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금식 아닙니다. 금식은 뭐냐면요.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3일 금식, 5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수저도 힘도 없어요. 연필도 힘도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내 욕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을 다 빼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 기도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든지 응답 받아내겠습니다. 이런 전투적인 어떤 기도가,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다 이 금식 기도일 것 같아요. 다 금식하고 있으면 저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금식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예요.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금식 기도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참된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야말로 이 순종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요, 듣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은 곧 듣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수단, 어떤 그런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방편이 기도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그 기도를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이 듣는 것, 곧 순종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이 사람들이 그냥 주장창 암송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암송은 늘 하지만 그 의미와 그 어떤 실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이 주기도는 이 지상에서 가장 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머러스한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죽이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기도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따라 적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안전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영광에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외우고 늘 암송을 해야죠. 그런데 그 아무런 의미 없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나에게 바라시는지 들으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외로움 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까지 버림받았습니다. 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장 가까이 했던 이 수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뭐 이해가 됩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래서 밤에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죠. 말씀하신 후 다시 기도하시고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뭐 제자들은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다시 왔는데도 또 자고 있었죠.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외로운 기도였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어쩌면 외면당하는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짙은 예수님의 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외롭다, 그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외롭다. 친구들로부터 단절됩니다. 세상 친구들 뭐 가까이 사귈 수 없죠. 세상 친구 살려고 놓으면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세상 친구가 참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단절이 되죠. 가족들로부터 또 멀어집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예수 믿냐? 예수 믿는 가족들이 또 욕을 해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있느냐 하면서 외롭습니다. 가족들과 멀어집니다. 나만 홀로 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이거죠. 신앙생활 정말 깊어지고 제대로 하면요. 더욱 교회에서도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의 어떤 깊은 이야기 혹은 뭐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주변에 와도 나눌 대상이 참 없어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아이템이 돈을 좀 잘 벌어? 뭐 교회 내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만 뭐 오가지요. 자녀들 어떤 대학을 보낼 거야? 어떻게 공부시켰어? 뭐 이런 이 토픽이 막 주가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았어.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 너 기도 제목 뭐가 있느냐?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뭐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면 얘기 나눌 사람들이 없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이 현실입니다. 외롭습니다. 참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어쩌다가 좀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사람들은 재미없어 합니다. 좀 유별난 사람처럼 보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참 없다라는 것, 그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참 이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이 기도의 동력자가 참 없다라는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참 위로를 받습니다. 특히 새벽에 같이 함께 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적은 정도 위로를 받고 힘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우리 처음 말씀을 나눴던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시면요, 아무도 소돔 땅에 대해서,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만 기도했지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여러분 보십시오. 참 외롭습니다.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외로움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바울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외로웠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오해하고 외면합니다. 복음 전하고 잘 있어라 인사하고 딱 떠나면 막 문제가 일어나서 바울도 사도냐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막 공격을 하는, 외면하고 공격하는 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어디 하나 정착할 것이 없이 이리저리 다니며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머물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또 그 사람과 부딪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겨울이 오기 전에 숙희 좀 와줘. 나 너무 외로워. 디모데야 빨리 좀 와달라. 이렇게 애청하는 그 구절 속에서 이 바울이 참 외로웠구나.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 기도하면서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 내가 좀 별나서, 내가 뭔가 좀 잘못돼서, 내 믿음이 좀 없어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런 외로움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늘 따라오는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누가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던 분이죠.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지지라도 받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죠. 100%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나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도 외면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다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이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마음을 겪으셨으며 그 마음을 겪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동참하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은밀히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혹 아무도 동참하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또 어떤 나만 아는 어떤 성도를 위한 혹은 특정한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올려드린 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도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기도를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본받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어떤 습성을 닮아가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는 기도를 쫓아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솔직한 감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 꾸밈 없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도 제일 좋고요. 걸어 다니시면서 멍하니 다니시지 마시고 계속 기도의 말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매일같이 걸어 다니면서도 힘마다 때마다 잠시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바람, 내 어떤 이익, 내 유익만을 위해서 막 내세우는 기도 좀 접어두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좀 사용됐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좀 꼬꾸라져서 주님의 뜻에 좀 순종해야 되는데 저를 좀 넘어뜨려 주세요. 대신 너무 아프게 말고 살짝 넘어뜨려 주셔서 빨리 깨닫고,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아주 축복입니다. 넘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꽈당 넘어지지 말고 살짝 넘어지면서 빨리 깨달아서 확 일어나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축복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넘어질 때까지 그냥 버팅기다가 된통 얻어맞고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축복이지만 참 너무 큰 소모 아닙니까? 빨리 결단하고 빨리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꾸밈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기도할 게 없는데 맨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 어눌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말이 어눌해도 할 기도의 제목이 없어도 정말 생각나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꾸밈없는 가식 없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깨끗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또 나 혼자 일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많은 성도들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부활의 영광, 그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해 크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축사하시사 그 결단에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결단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한날에 또 남은 이 시간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